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경험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기가 힘든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셔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져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화가 나고 불편하고 트집 잡아야 했던 사람인데, 그런 허물을 볼 때마다 어떻게 덮어줘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죄인을 만나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감사하시지요? 이걸 우리는 이제 성숙해 간다, 자라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 만나고 사랑으로 자라가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모인 무리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생활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밟고 올라서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들의 문화가 뒤집어지는데,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고, 허물을 보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행복은 어디서 왔는 걸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행복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과림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과림동에 하나님께서 과림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우리만 누릴 수가 없어서 전역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설교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이렇게 조금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요 했던 이 쉬운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오늘 일단 제목이 뭐죠? 사랑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 대헌장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영국에 존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정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귀족들이 야, 이거 왕이지만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뒤집어 엎자, 왕 바꾸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아니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왕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하더라도 한번 얘기나 해보고 반역을 일으킬지 말지 결정하자. 그러면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정치를 할 때는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하고 자기들이 문구를 만들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 원칙에 따라서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헌법 같은 걸 이제 그 당시에 만든 거죠. 그래서 카르나 마르타라고 해서 왕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규정, 이게 대헌장입니다. 근데 존 왕이 귀족들의 그 위세 앞에서 오케이 하면서 내가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 근현대화된 요즘 우리가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대헌장인데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데 그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라는 원리의 흐름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 이걸 누구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 뭘 해왔냐면요. 땅에서 하늘을 살아간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게 되는 우리 삶의 원리가 있는데, 천국 가서 뭐 하실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서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린도라는 지역의 영토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점령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심령을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권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바로 사랑의 원리이고, 이것이 아직 아니고 완성되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리, 이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어요. 사랑하면은 그게 뭐야?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게 다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돈이 많아요. 지위도 높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마가 됩니다. 사랑이 다 빠져버렸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면 그 돈과 권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악마가 되어버려요.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공감이 되시죠? 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방언도 하고 심지어는 그 지혜의 말이 천사의 말처럼 아름다울지라도 그 목회자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예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미래적 예언까지 하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믿음이 산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심지어는 구제도 합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고 내어줍니다. 순교자의 자리에 당당하게 내가 1번이야 하고 달려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심령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지요? 네,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지식도 쌓아가야 되고 열심도 가져야 되고 여러 은사도 체험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뭔가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심령 속에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후반부로 와서 정리를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우리 저 11절 한 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신앙의 수준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어린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자라나는 게 너무 더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사랑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아이들은 사랑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사랑의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나의 작은 것도 너에게 나눠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소유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경쟁하고 싸우는 가운데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고 해서 너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 게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배경을 중요하게 여겨서 로마인으로 태어난 것, 또 종교인 가운데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아왔던 것들,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것들로 인해서 내 존재감을 형성하고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를 뽐내며 살아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걸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건 똥과 같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 아니고 이제 무관심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관점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지금 무슨 일이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사랑하기가 힘들고 사랑 받는 것에만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금 저 전서 13장 11절의 본문에 의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성숙함,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우상화를 통한 자아숭배, 이겁니다. 사랑은 나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철저하게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가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 귀한 공동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높여주는 게 사랑인데 그를 낮춥니다. 왜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우상화의 늪에 빠져 있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그걸 깨려고 뭘 합니까? 너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해야 되는 군주의 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너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선악과 먹어. 네가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너 스스로 너의 삶의 왕노릇 해. 그러니까 자기 우상화라는 게 뭘까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이 자기 우상화의 고리를 끌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왔던 이 삶의 문화는요, 끊임없이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기왕이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기왕이면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느 집안 누구라고 하면은 다 알 만큼 그런 사람이면 더 좋겠죠.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내가 나를 계속해서 우상화해서 더 높은 존재,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이력을 쌓아가야만 하는 그런 문화를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흐름을 한 번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이 자기 우상화가 끊어질까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래요?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깊어지게 될 때 더 이상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아요. 근데 애들은요, 보세요. 슈퍼맨 영화 하나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망토 둘러쓰고 계단 위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나도 뛰어내릴 거야. 초능력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나도 초능력을 좀 갖고 싶어. 끊임없이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한 문화처럼 형성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사랑이 없다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을 붙들어야지 왜 헛된 것들을 붙들고 파당을 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사조차도 경쟁하는 도구로 쌓아서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해, 내가 예언을 더 많이 해, 내가 하나님의 은사가 더 많아, 이걸 가지고 경쟁하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기초석은 뭘까요?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목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내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내가 드러나서 나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남들이 다 몰라줘도 주님이 이 사랑을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의 감격 가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사랑을 쏟아붓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변할까요? 변합니다. 성숙해 갈까요?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지 않을 것 같아도요, 사랑의 부모 밑에서는 사랑하는 존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는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에게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너무나 분명한 자기 고백으로 사랑의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죠? 오래 참고. 근데 이 노래가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이 노래가 들리면 그렇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살아보니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살아온 그 세월이 떠오르면서 여기서 벌써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참아주고 남편도 아내를 참아주고 사랑하니까 자식을 참아내면서 살아온 그 세월이 사랑의 세월이구나라고 아는 거죠.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저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또 참아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한 대 맞아도 안 때리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시기한다는 게 뭐죠? 누가 잘 돼도 그거를 그냥 축복해 주는 거지, 내 마음의 시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아니하며가 계속 나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한다는 건 몇 개 안 나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마디로 이거 잘 살펴보게 되면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참고 그 모습이 성숙해 가기를 바라고 내가 나를 견디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공감이 되시죠? 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결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숙과 변화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이 변화받게 되는 과정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인내하고 참아낸 그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참아주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망나니 같은 타락한 현실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울 자기 자신을 참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교회가 안 돼요. 이 타락한 도시는 이제 버리고 딴 데 가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신 예수님. 심지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어느 여자 교사가 한 고백인데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모두가 나를 포기했을 때 나의 거친 모습을 짐승 취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준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먼저 뼈저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죠. 무슨 답변이냐? 앤 설리번 선생님, 어떻게 당신은 헬렌 켈러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중증 장애인이 이토록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앤 설리번 선생님이 한 답변이에요. 헬렌 켈러가 누구인지는 대충 아시죠? 태어나서 소아마비가 찾아와서 뇌성마비가 찾아오는 가운데 이 뇌를 망하게 하니까 시력이 안 보이고 귀가 나가버리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당연히 말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치러야 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가 7살이 되던 해에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오게 되는 선생님이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가르칠까요? 폭포 앞으로 가서 온 몸으로 함께 그 폭포를 맞는 가운데 이게 물이라고 워터 입으로 대어주고 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워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입을 듣고 몸으로 느끼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기적이 앤 셀리번을 통해서 헬렌 켈러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신 어떻게 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대학까지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로 키우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앤 솔리번이 사실은 그게 내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이 앤 솔리번과 자기의 남동생을 빈민가 수용소에 버려버립니다. 쥐가 들끓는 곳에서 세월을 한탄하는 가운데 여러 질병에 걸리게 되고요.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까지 갔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동생은 미리 죽고 자기는 죽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는 이 안질환이 심하게 다가오면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둘 수가 없어가지고 맹인학교 수용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맹인학교에 가서 만났던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앤 셀리번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그 중에는 자기 선배가 중증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리번에게 안 보이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시력이 점차 회복되어지고 자기 인생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기는 늘 누가 다가오게 되면 소리치면서 발길질하고 밀어내는 게 전부였는데 인생을 한탄하고 당장 죽고 싶다고 원망하던 게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였는데 그런 자기를 가만히 와서 안아주시는 선생님들. 그 맹인학교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한 거, 회복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누군가의 가정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서 헬렌 켈러의 소식을 듣고 갔는데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발길질에 맞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람이 짐승처럼 자기를 향해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계속해서 맞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회초리를 들 만큼 따끔한 사랑으로 무섭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리번 선생님이 그렇게 헬렌 켈러를 키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모두가 나를 포기했을 때 나의 거친 모습을 짐승 취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 준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먼저 뼈저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바꾸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빚진 자로 헬렌 켈러에게 다가갔는데 헬렌 켈러를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오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성장한 사람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장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고린도전서를 그냥 13장을 읽다 보면 아니 이 문장은 왜 들어온 거야? 뜬금없는 문장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3장을 분석해 보다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바울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의 사랑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좀 포기하고 딴 데 갈까요? 라고 할 때 그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지는 못해도 마치 그 청동 거울, 이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저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희미하게라도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오셨다면 딴 교회 안 가고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나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고백을 하려고 12절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마음으로 딴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진주만 보면 그토록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조개 속에 모래알이 하나가 들어와서 그 얇고 여리고 부드러운 조개 속살을 아프게 생채기를 냅니다. 이걸 뱉어낼 수 없을 때 조개가 내뱉는 물질이, 그 물질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죠? 이게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 정말 이 성도님만 없으면,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만 없으면 좀 이 교회 다닐만 한데 라고 하는 그분이 내게 모래알처럼 들어와서 나에게 상처를 낼 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을 쥐어 짜내듯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품다 보면요, 그게 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스님들은 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정말 목회자의 진주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성도님들과의 생채기 속에서 그 성도님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누구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인생이 진주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내게 진주 목걸이를 달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부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 나 두고 봐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힘 있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축복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에도 나를 향한 사랑이 싹틀 때까지 사랑으로 헌신해서 우리 둘 관계가 주님 보실 때 기쁜 관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리라, 사랑으로 승부하리라, 이렇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아닌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즉 영원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너무 당연하죠. 예언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건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데 하늘의 언어로 직접 예수님과 소통하는데 방언이 왜 필요해요? 다 그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 패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와버렸어요.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대인데 다 이루어졌어요.
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지라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여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함께 청빙 제안이 들어옵니다. 어느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기쁨이자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 지역에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동역자들로 헌신했고,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사랑의 교제를 이어받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하고는 친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조차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쓸 것을 공급하는 가운데 후원이 끊이지 않는 신실한 후원자였고요.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가장 내밀한 이야기, 인간적인 자기의 고백들을 다 담아내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 서신을 주고받은 내용이 빌립보 교회에 향한 빌립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요? 바울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 모양이야?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야? 지속되는 타락의 반복. 그렇게 거룩하라고 해도 또 타락의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심지어는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안티그룹으로 일어나는 교회. 애통할 수밖에 없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눈물의 서신을 써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간다면 어디 교회 가야 될까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 가야죠. 내 인간적인 선택으로는 빌립보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진리를 말하라면 사랑과 부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부활한 존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거든요. 근데 성경의 핵심 진리인 사랑장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의 핵심 진리인 부활장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가장 어두운 현실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림을 보다가 알게 돼요. 여러분, 저 가운데 아기 예수님 잘 보이시죠? 저 뒤에 사실은 남자 한 명 더 서 있는데 안 보이시죠?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다 잘 보이게 그리면 안 될까요? 그 뒤에 있는 남자는요, 안 봐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봐야 되는 거예요. 화가들이 강렬한 빛을 그려내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이 가장 어두운 색깔, 검은색 중에서도 가장 칠흑 같은 검은색을 구해서 이 캔버스의 배경을 다 새카맣게 칠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둡게 이 캔버스를 색칠할 수 있느냐가, 얼마나 밝은 빛을 표현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 뒤에다가 만약에 노란색을 한번 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빛날까?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했다면요, 더더욱 안 보이는 거죠. 그러기에 가장 어두운 색을 칠합니다. 우리 불 한번 잠깐만 꺼주실래요? 이제는 더 잘 보이시죠? 예, 이제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와 같은 칠흑 같은 암흑의 도시에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빛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변화된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한숨을 그치게 하세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는데 너 왜 한숨 쉬고 있느냐? 기도하고 결단하고 네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사도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불 한번 다시 한 번만 꺼져 보실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얼룩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의 얼룩도 있고요, 상처도 많고요, 망가진 얼굴이에요. 그런데 참 다른 어떤 이런 공동체를 향한 그림보다 저는 이 그림을 보다가 이번 주 와, 이게 고린도 교회네라고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얼룩이 져 있긴 한데 뭘로 얼룩졌습니까? 사랑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망인 존재가 되었어도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얼룩져 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얼룩진 공동체.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불 켜주십시오.
저는 우리 과림리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다 교양이 있고 다 지식이 있고 다 성경하면은 줄줄 외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에 대한 상처도 있고 지금도 하루 먹기 살기 힘들 만큼 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데 왜 감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얼룩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 과림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과림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과림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